주님께서 예전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제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부천까지 내려가곤 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전철 아닌데 갑자기 제 심령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생소했어요. 사실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을 나중에 보니까 아가서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가서에 있고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 목회 이제 초년생이고 잘 몰랐을 때인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신 다음에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시키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게 초청이거든요. 함께 이제 주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자고 이제 부르시는 건데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아가서에 보면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냥 나오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사람들이 나오고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거라고. 누구를 불러낼까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부터 불러내세요. 모아놓은 거예요. 교회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갈 사람들 불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슬픈 것 같고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성경에 보면 끝이 안 보일 것 같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하여.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차례인데 예배는 크게 두 가지죠. 공동체 예배가 있고 개인의 삶의 예배가 있고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주님께서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격려하라 그러시면서 칭찬하라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었죠? 개인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했던 거예요.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예배 중심으로 주님께서 설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개인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창립 맞아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삶의 예배는 지난 금요일 날 드려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이제 그게 재림 준비도 되고 예배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공동체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창립하신 그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예배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샤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섬긴다, 부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도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프로스퀴네오, 라트리오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이게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단어들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성도님들 예배 그러면 되게 좋은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이제 쓰이는 단어거든. 원래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든 헬라어 단어든 다 똑같아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단어예요. 당시의 종들은 노예였지요.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를 해요.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를 드리는 순간 그들의 몸과 인격은 보이지 않아요. 납작 엎드리니까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참 반가운 성도요 그 찬양했잖아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는 게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종들이 주인에게 그 행세를 했다고, 그거를 했다고.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창화하며 나는 천사 있죠? 나오잖아요, 성경에.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 행실이 보이지 않도록 자기 얼굴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천사가 예배하는 광경을 보면은 예배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의 단어 뜻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교회 봉사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예배하고, 삶의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자칫 잘못하면 막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악기를 다룰 때도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막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그 동기가 자기를 예배하고 싶은, 그래서 막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꼬꾸라져요. 어느 날 주님을 딱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예배는 철저히 부복하는구나. 부복이라고 하는 건 엎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얼굴은 드러내지 말고 내 발도 보이면 안 돼요. 나의 행실이 보이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더해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의 그 약점이 뭔 줄 알아요? 설교를 자꾸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자꾸 잘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설교 자꾸 잘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키는 말만 하다가 내려가게 해주세요. 점점 그 인격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조금 해놓고 막 1억 기탁을 해놓고 기부해놓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쳐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핏값으로 산 종이 되었을 때에 네가 내 것이 되었다면 너에 속한 모든 재산과 너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누구를 조금 도와주고선 그거 왜 자꾸 생색내냐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도와놓고서.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돼가는 거죠, 성도님들. 이 돌아보면 짐승이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을 본받아서 참 인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따뜻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묻고 싶은 거는.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네가 따뜻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따뜻하시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그분을 닮는 걸 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성이 훌륭하다 그러면 그분을 많이 닮아서 많이 따뜻한 거야. 근데 점점 차가워지고 율법적이고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뭔가 핀트가 잘못 맞은 거예요. 개인의 삶의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발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인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를 드리는 순간, 노예들이 주인에게 경배를 드리는 순간 그들의 몸과 인격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나죠. 왜?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혼자. 주인은 홀로 의자에 앉아 있고 노예들은 다 부복하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어디에서건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주인을 향해 무릎을 꿇어 그 발에 입맞추는 경배로 나타났습니다. 예배란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제 이 개혁주의, 이 개혁교회가 이제 나오게 됐을 때의 그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다가 막 모자에다가 다이아 받고 보석 받고 그것값만 몇 억 이래잖아요. 교황이 쓴 그거 하나만도. 옷을 치렁치렁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떤 의미는 있겠죠. 근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그 목사님들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했던 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막 3줄짜리 막 이래가지고 막 지금도 TV에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고. 나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 3줄 간 게 박사학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가운을 입고 지금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뭐 박사학위 받아서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자랑하는 곳이에요? 차라리 그냥 양복 입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양복 입고 그냥. 뭐 양복을 입은 게 다 자랑은 아닌데 뭐 다 필요한 예전도 있죠. 그런데 기본 마음의 자세들이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인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배고 예배 때문에 교회를 창립하시고 예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는 건데 그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여러분 예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그 요리문답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예배의 단어의 뜻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과연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성도님들. 영어 단어에도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예배라는 단어죠. 그 worship이란 가치란 의미의 워스와 신분을 뜻하는 쉽, 이게 만나서 워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워십이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신분께, 그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 이런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마음, 제일 좋은 정신 자세, 밤새도록 뭐 특별한 일도 있겠지만 절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안 자고 와서 졸고 있고, 이 최상의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별로 옷은 많지 않지만
옷장을 열었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주인을 만나러 가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주일 예배에 나오세요. 이러면 이게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고 나면 이 노예된 자들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러니까 주인이 예배 받으려고 나와 있는데 노예가 안 나와. 그러니까 예배 늦게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게 주인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있는데 종들이 안 나와. 한 중간쯤 나와서 예배 드린다든지,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닌다든지, 막 소란을 떨어서 막 예배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최상의 가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로 드리는 게 워십이라면, 그 단어의 뜻이라면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그곳에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되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갖는 의미와 동일해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하더라고,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이런 단어 세 종류의 언어만 가지고도 예배의 단어의 뜻을 알고 이제 예배를 접하다 보면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이제 드러나요. 예배의 예절이 뭔지가 이제 드러나요. 두 번째,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의 바른 자세, 예배 예절. 예. 첫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자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배라는 단어들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주인보다 늦게 와서 주인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예배자는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며 주인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주인보다 늦게 와서 주인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를 맡았는데 슬리퍼 신고서 막 떡떡떡떡 거리면서 막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경건하지 못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좀 그러면 어때? 누가 그걸 보나? 누가 신발까지 보나? 이러면서 신발 구경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슬리퍼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이게 기본 마음 자세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는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을 경배할 때 무릎을 꿇거나 땅바닥에 엎드림으로써 자신들은 드러내지 않고 주인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겸손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은 자신이 영광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정말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경우가 있곤 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중직자 중에 교회 이렇게 어떤 중직자가 새로 올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 교회에 새로 온다든지, 그러면 목사가 그 장로님을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장로님에게 더 신경을 쓰기도 해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새로 어떤 장로님이 오셨다 그러면 더 잘 보이려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야. 다른 교회에서는 막 인정을 받았던 분인데 새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 정착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단은 거기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착되도록 좀 인정해 드리고 저 대우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른 분들보다 더 신경을 쓰지요. 처음 오셨을 때 아무래도 정착 기간이 있으니까. 정착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어떤 영혼을 전도하면 3년쯤 되면은 다 정착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성도님들. 3년 이상 가요. 정착 기간이. 아세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이제 중직자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도를 시키는 것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남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어떤 경우는. 아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건가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내성적이어서 구역장님이 되시고 부구역장님이 되시고 하면은 또 어떤 중직이 되거나 하면 대표 기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뭐 장례식이나 어디에서나 부득이한 경우에 대타로도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에라도 나는 기도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것도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지만 너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 사무쳐서 대표 기도 시켜달라고 막 그렇게 쪼르는 것도 난 아니라고 봐요. 예배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세 번째 한번 알아해 볼까요? 예배자는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워십, 그 예배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 그 신분이 높은 분, 그분께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예배 복장에서, 마음가짐에서, 그 외 여러 가지에서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계속 밖에서 전화 통화를 늦게까지 계속 하고 있다든지,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계속 통화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핸드폰만 계속 쳐다보고 앉아있다든지 하는 것, 이게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죠. 마음을 거기에 다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혹은 예배 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핸드폰 소리가 울린다든지.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음으로 해놓는다든지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좀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태까지 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창립 예배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그 예배 중에 핸드폰 소리가 울린다든지, 예배 중에 돌아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다녀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신경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배 받으시는데 지장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최상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돌아다닌다든지, 예배 중에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든지, 여러 소음을 발생시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면요, 성찬식 거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목사님들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에, 그 시간이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는 시간인데
잠시 이제 텀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도 막 시끄럽게 떠들어서 막 예배 방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려면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거는. 그 성찬식 때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 소음을 발생시켜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최상의 가치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지요. 믿습니까? 네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조금 전에 빠뜨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아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떠올려 주시는 게 있어요. 봉사자들 같은 경우 왜 찬양팀 한 번만 딱 연습했다가 지금 2번 연습하는데 연습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찬양팀을 안 세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싱어가 없더라도 준비된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한 다음부터 찬양팀이 아주 업그레이드가 돼요. 찬양팀이 쓰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준비된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헌금 바구니 우리가 돌렸죠. 다른 교회도 돌리니까 그냥 돌렸어요. 뭐 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다짐이 이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처음에는 뭐냐 하면 많은 실제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또 그렇게 많이 또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에 보통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괜찮아요. 해피를 오늘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어디까지 했죠, 제가? 설교 후에 헌금을 거두면요 더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는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전에 해요. 우리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학을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예배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는 건데 그게 말씀이고 쭉 기도 사역이고 막 있어요. 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게 막 혼재되질 않더라고, 예배학에 들어가다 보면. 그 제가 알았어요. 이용하면 안 되고 헌금을 먼저 드리는 것이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걸 보답으로 드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 먼저 준비가 돼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11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기타 헌금들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먼저 먹고서 오는 게 예배지, 그 마음을 들게끔 해서 그걸 끄집어내는 게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강요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무리의 수를 두게 돼요. 들여놓고 나중에 후회를 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맨 정신이었을 때, 한번 따라할까요? 맨 정신이었을 때 그때 헌금을 준비하자. 이때 또 어떤 경우는 모임 때마다 헌금을 걷어요. 내가 어디 모임을 갔는데
집회 때마다 헌금을 걷더라고. 나중에 부담돼서 못 가겠더라고. 목사인데도 이 지경이면 성도들은 어떨까 싶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헌금을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집약적으로 그날 하고 싶은 분 그날 하라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그걸 못해서가 아니야. 방법을 알지. 헌금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헌신 예배를 많이 하면 돼요. 3.1절 헌신 예배, 무슨 여성교회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많이 하면 다 거둬요. 헌신 예배가 너무 없나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맨 정신이었을 때 헌금을 준비합시다. 그게 탈이 없더라고.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막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막 정신이 없거든요. 이러다가 막 정신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충만하니까 막 싹 긁어냈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너무 다 드렸나? 이게 뭐야 이게.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정말 드리고 싶은 분들만 드려라. 하나님께서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니니까. 근데 해야 될 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다음엔 헌금 바구니를 처음에 저희가 돌렸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주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예배가 뭔 줄 알고 헌금을 하겠어. 너무 다 드리고 다 드러나니까 그냥 뭐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꺼내서 드리는. 그래서 없애버렸어. 그냥 들어올 때 드리고 싶은 분들만 하라고 그냥 헌금함을 내비둬 놓고선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걸 그걸 안 했어. 이게 처음에 우려들이 있죠. 그렇게 했을 때 헌금이 더 주는 게 아니냐. 안 줄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존 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했지만 어느 날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예배를 이용하지 마라. 드리고 싶은 사람만 자발적으로 드려라. 드리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쥐어짜내는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자존심인 거죠. 이게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바로 해야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분을 이용할 마음 갖지 말고 안 그래도 다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마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면 어련히 아셔서 돈을 다 주시더라고. 그분이 원하는 거는 상한 심령을 헌금으로 받으시고 상한 마음들,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거지, 그냥 막 쥐어짜듯이 뭘 끌어내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넷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자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도님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모임이라는 걸 예배를 얘기를 해요. 모이기, 이게 예배를 얘기한다고.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여라 그 의미거든요. 이쪽 읽어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태해지거나 믿음이 떨어져서 예배에 참석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해야 주인이 예배를 받으시지요. 참석을 안 하면은 너의 예배는 못 받잖아요. 불참한 그 사람에게서는 예배를 못 받잖아요.
나 말고 다른 성도 많은데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예배는 받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캠핑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대요.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의 제일 되는 우선순위의 목적이 캠핑이냐 예배냐? 강릉에 거기 간 목적이 예배 때문이었어? 아니면 캠핑을 가고 싶어였어? 1번이 여행 아니냐 너는? 그러니까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잘 보고 일단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영상 예배도 예배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드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을 아신다면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정말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처지였는지를 하나님 아시거든요. 적어도 우리 양심은 속이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어도 우리 양심을 속이지 말자. 그러니까 열심히 참석하라는 거예요. 자꾸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인보다 일찍 와서 주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겸손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복장에서, 마음가짐에서, 그 외 여러 가지에서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다. 원어의 뜻을 봤을 때 이렇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 번째는 예배의 종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 예배, 전교인 수요 기도회, 금요 청장년 모임, 유치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예배가 있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를 드려요, 성도님들. 개인의 삶의 예배가 있고 가정 예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동체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른들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도 자기의 나이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종들이죠.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 부모님에게 있는 거죠. 그 자녀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서야 큰 인물들이 돼요.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요, 크게 높이 세워놔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데 낙차가 커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를 유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높은 자리를 세워도 길게 가요.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세우니까 그가 오래 못 가잖아요. 다윗 보세요. 예배하는 자잖아요. 오래 가요. 그 자손들도 오래 가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이삭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또 그 아들들 보세요. 예배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쓰세요. 정말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주일 예배 나오게 하고 또 주중 예배도 나오게 하셔서 또 자녀의 그 나이에 맞게 예배하게 하셔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모임은 열심히 가요. 근데 교회 모임은 등한이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디 모임을 주로 내가 중점적으로 가는지 한번 잘 돌아보면 명확해집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녀들도 예배자로 양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 찬양, 헌금, 설교, 성찬, 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노래를 해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죠. 또 헌금은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로서 바치는 제물이지요.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레마가 나가는 시간이지요. 성찬은 예수님 대속을 기념하지요. 축도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선포하며 축복을 비는 기도예요. 그래서 축도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단순히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목사의 선포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선포와 기도가 합쳐진 게 축도입니다. 예배학에서 그렇게 봐요.
기도가 있지요.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요. 회개하지요. 소원을 아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지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게 하시고 겸손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최상의 가치로 예배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